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쭉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히브리서 강해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 우리 앞서 달려간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삼손이나 또 라합이나 여호수아나 믿음의 선배들이 쫙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무슨 재산이 많았다거나 사회적인 명성이 높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진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났어요. 때로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다 증거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하나 있다, 아쉬운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의 아쉬운 점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면 도대체 뭘 못 받았느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을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약속된 것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그것은 여기서 이 약속된 것은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오지 않았고 무슨 시대에 왔어요? 신약 시대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아무리 위대한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까운 한 가지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오실 메시아.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책이다. 신약은 그럼 뭘까요? 오신 메시아를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구약의 선배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직접 누리지는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의 누린 축복권에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도 축복이지만 우리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와 신약시대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축복을 누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왔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이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님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는 진짜 구약에 비해서 많은 걸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40절은 11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 좋은, 더 나은, 좋은, 나은 이런 것들, 더 훌륭한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의 키워드죠. 키워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구약의 약속보다 더 나은 약속이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됐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여기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 더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더 좋은 걸 예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됐어요. 더 좋은 언약. 구약은 구약이죠. 옛날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돼요.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신약시대에 펼쳐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꾸 죽고 자꾸 갈리는 제사장. 영원히 살 수 없는 제사장. 제사장이 또 때가 되면 바뀌어야 되고 갈려야 되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아멘. 완전한 제물. 구약의 동물들은 한번 죽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동물들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의 피. 우리는 더 나은, 더 좋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떠나온 본향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신약에 비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예수님은 실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떨리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더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는 거하고 실체로 경험한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참 좋았지만 그림자에 불과했다. 예수님 오심으로 뭐예요? 실체를 우리는 누리게 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옴으로 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치 못하게 됐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온전한 것이 되었다. 완성이 됐다. 아멘?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온전히 하려고 왔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의 마침점을 찍으러 왔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완성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수수께끼 말씀 하나 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세례 요한도 좀 기적적으로, 물론 동정녀 탄생은 아니지만 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사촌형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하는, 지금 왕이 오신다,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었다.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최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으로서는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양계식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정말 기분 좋은 건데, 근데요, 갑자기 그 말 바로 뒤에 예수님이 확 세례 요한을 깎아내린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해가 저는 잘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만큼 띄웠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야, 이게 뭐 천국의 그죠? 우편의 강도, 예수님 우편의 강도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의 강도인데 영접해가 천국 갔잖아요. 이 강도가 더 높은 거야, 세례 요한보다. 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상급의 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 그는 주님의 오심을 직접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심지어는 주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만큼 특권을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 못했어요. 그 전에 목이 날아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메시아를 직접 보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지만 신약의 축복의 시대를 누리지 못하고 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 못하고 간 거죠. 성령님이 인재하신 걸 경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은 천국의 모든 백성들은 신약 이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상급을 세례 요한보다 강도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너희들이 누리는 이 신약의 축복,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축복은 세례 요한도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축복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온전해지는 거,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 율법이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신약 시대의 축복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진짜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돼요. 반성.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희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들었어요. 그림자만 힐끗 본 거, 그림자만. 실체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오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또 성령님 내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리면서도 그들은 생명 걸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어요. 이 희미한 그림자만 붙들고도 그들은 이거라도 충분하다. 이거라도 내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그들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이 많은 걸 누리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우리는 너무 나태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성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구약의 백성들은 희미한 걸 보면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걸 누리고도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우리 실체를 잡은 사람인데 실체를 잡은 사람같이 정말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쫙 설명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초청합니다. 초청.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선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그냥 보면 별로 와닿지 않은데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공부하고 나니까 좀 와닿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있었죠. 심지어는 가장 천박한 여자, 몸을 팔던 여자 라합조차도 믿음 하나 붙들고 인생 역전을 하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이런 놀라운 정인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면 죽음도 승리다 하는 이 놀라운 정인들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이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봤으니까 알겠지. 이만큼 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가 결코 헛된 게 아니다. 결코 허무한 게 아니다. 왜냐? 앞에 믿음의 선배들 봐라. 믿음으로 끝까지 사니까 축복받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끝까지 사니까 승리했지 않느냐? 이러므로 우리도 그 허다한 정인들을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 가치와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단 한 줄도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그냥 버리시는 법이 없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꽃길을 걷고 축복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사람 아멘 잘하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잘못하면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왜냐?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잖아요. 칼에 목이 날아가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은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번쩍번쩍 빛나는 이름으로 남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받아본 책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받았던 서신이거든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받았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지금도 잘 몰라요. 바울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받은 사람은 확실해요. 히브리인들이 받았어요. 그들에게 왜 이런 걸 보냈느냐?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모든 관습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됐죠. 더 이상 진정의 제물을 드리지 않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공동체에서 배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들이 유대교를 버렸다. 유대교를 버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예수교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값이 엄청났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직업을 잃기도 하고요.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의 모범, 모델들을 쭉 소개하죠. 우리 지금까지 봤죠. 많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가장 멋진 모범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달린 사람이에요. 마치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다가 마지막에 큰 벽돌을 하나 얹어놓고 집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쫙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이분을 놓칠 수는 없지. 이분이 우리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다. 믿음의 스탠다드다. 믿음의 모델이다. 모범이다. 하면서 탁 내세우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라합이 모델이 될 수도 있죠.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한 모델. 또 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있지만 완벽한 모델이 필요해요. 완벽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왜 믿음의 창시자이냐면은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집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런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믿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졌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물로 주어져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신자 중에, 교회 마음 중에, 교회 보면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이렇게 매일 밤 10시 되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 제목에 올려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올려야 돼요. 그럼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어머님 따라. 그런데 대학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많은 거예요. 아, 믿는 분들이 저렇게 믿는구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안 믿어지니까. 도저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본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은 구세주다.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창시자.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주시는 분이다. 같이 달려주세요. 여기 그림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달린 믿음의 경주. 같이 달려주세요. 왜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세요. 즉,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천국까지 같이 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포기할까봐, 우리가 좌절할까봐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함께 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fix예요. fix. Let us fix our eyes. eye가 눈이잖아요. 우리의 눈을 fix해라. fix가 뭐예요? 고정한다는 거죠. fix한다. 고정시킨다. 우리 눈을 딴 데 돌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 작은 거 이것저것 쳐다보면 믿음의 경주 하다가 딴 길로 빠질 수 있죠. 샛길로.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면. 랍비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제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인생 성공의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랍비가 허허 젊은이 인생의 성공을 그렇게 알고 싶은가? 예, 성공의 비법을 알면 너무 좋겠습니다. 랍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한 컵 물을 가득 채워서 갖고 오더니 그 청년에게 톡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떨결에 받아드니까 저기 시장이 보이지? 저기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인생 성공 비결 이야기해 주겠네. 단 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되네. 그 청년이 얼뚱절하게 도대체 지금 인생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은데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쨌든 랍비가 시키니까 조심조심 물을 들고 막 돌아왔어요. 한참 걸려서 이제 물을 들고 돌아왔는데 한 방울도 안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가면서 시장 경치는 좀 봤겠지. 전혀 못 봤는데요. 물 흘릴까 신경이 써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봤냐? 아무하고도 이야기 못 나눠봤는데 물 흘린 거 정신없어가지고. 그게 성공 비결이야. 너가 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면 너는 성공한다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우리가 신경 쓴 게 많으면 안 돼요. 취미생활도 좀 줄이세요. 취미생활도. 너무 취미생활 많고 너무 빠져들고 너무 하는 일이 많고 너무 정신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플 라이프가 안 되면 심플 라이프가 된다 그러죠. 죄에 가득 찬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 물론 여러분의 그 정서를 위해서 뭐 취미생활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하면서 주님께 좀 집중해야 돼요. 집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막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을 쏟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고정해야 된다. 아멘? 주님께 픽스해야 된다. 픽스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우리 앞에 걸리는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 자신 내부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울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울매기 쉬운 죄가 있다. 믿음의 경주할 때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단순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을 누르는 그런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 세상의 고민들 그런 것도 많고요. 또 뭐예요?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이 죄라는 것은 나를 얽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손발 묶고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가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의 대답이 아니요 천국 빨리 갑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죽잖아요. 천국 빨리 갑니다.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말이죠. 담배를 자꾸 피우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끊을 수 있는 거는 끊어야 돼요. 술도 그렇고요. 뭐 게임도 그렇고 너무 중독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얽매기 쉬운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나에게 좀 걸림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 이것 때문에 잘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거 끊어야 돼요. 그런 건 좀 잘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야 돼요. 신앙에. 집중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노인이 밤에 술이 취해서 빨리 강을 건너야 돼가지고 험한데 배를 탔대요. 마침 이 강을 건너는데 배가 있더라고요. 배에 탁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쳤어요. 밤새도록 빨리 건너야 되니까. 새벽에 날이 이제 밝아오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배에 줄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노인은 컴컴하니까 죽으라고 노를 지은 거죠. 노가 아무리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조금 더 앞으로 안 나갔죠. 왜냐하면 배하고 줄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고 달렸는데 발전이 없어요. 3년, 5년, 1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좋은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니죠. 조금 좋은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죠. 만약 예수를 믿는 게 취미생활이라면 필요 없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믿음의 선배들 만약 예수를 믿는 게 취미생활 정도라면 칼과 톱 앞에서 그만뒀겠죠. 하나님 믿는 거.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죠. 생명을 바쳐도. 왜냐? 이것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자, 여러분 거듭나는 건 태어나는 거죠. born again이라도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아기가 갑자기 이런 말 의사가 와서 탯줄을 딱 잘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엄마하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탯줄을 도저히 못 자르겠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좀 생각이 싫죠. 자, 여러분 태어났으면 탯줄은 잘라야 되죠. 아쉽지만, 정이 들었지만, 아깝지만 잘라야 돼. 과감하게 잘라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좀 잘라야 돼. 아멘? 자를 필요가 있어요. 자를 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죠. 아멘?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안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셀 모임 있잖아요. 셀 모임. 셀 모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내 신앙생활에 좀 방해가 된다. 나 이거 좀 앞으로 자를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체크해 달라고. 셀 리더한테 부탁해서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뭐 너무 이런 버릇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런 거 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셀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번 주 어땠어요? 이번 주는 다행히 정말 내가 잘 참았다고. 축하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몇 달을 하면 잘라질 거예요. 아멘? 저절로 정리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한 이야기가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병원에서도 못 잘랐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때 모임에 있을 때 거기 왔거든요. 셀 모임 하면서 그 친구가 동생들 앞에 자기가 부끄럽지만 나 알코올 중독자라고 선포했어요. 딱 그러고 난 뒤에 매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매일매일 술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제가 매일 체크해주고. 그러니까 석 달 지나니까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지금 15년째인데 아직까지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됐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오픈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안 좋은 것들, 습한 것들, 이런 것들은 햇볕에 놓으면 다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컴컴한 데, 습한 데 있으면 곰팡이 막 생기잖아요. 벌레 생기고. 뭐든지 햇볕에 노출되면 다 소독이 되고, 다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여러분이 컴컴한 데만 그냥 죄를 즐기면 그 죄가 자꾸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셀원들 앞에서. 힘들겠지만, 오픈하면, 우리 셀원들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시고, 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란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곤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아곤.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요, 이 아곤에서 나온 말이 에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에곤이가 영어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경주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속력으로 달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힘들죠.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쉬운 거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라야 될 거 자르는 아픔이 있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괴롭죠. 그러나 끝까지 달려야 되죠. 끝까지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 끝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경주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십자가. 진짜 그냥 우리가 힘들면 내가 십자가 진짜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찔리고 피 흘리는 십자가. 그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멀리 보는 눈이 있었죠. 기쁨이 기다리겠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보상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어요?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 엄청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달려가신 거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믿음의 경주에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어떤 그 노래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가스펠송인데 흑인 연가인데 요즘은 그걸 좀 너무 가볍게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 여러분 주보에 제가 넣어놨는데 뒷면에 O When the Saints라는 노래예요. 이게 성자들의 행진이라는 노래거든요. 옛날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When the Saints 쉽게 가볍게 불렀는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다 이 가사를 자세히 보면 이게 히브리서 11장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요 I'm just a ready pilgrim. 이 필그림이 순례자잖아요. 나는 지친 순례자다. 주보 뒤에 넣어줘, 그죠? 그 다음에 flooding through the land of sin. 죄의 땅을 내가 flooding은 터벅터벅 무겁게 걷고 있었다. I'm ready for that city. 나는 그 도시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 도시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죄의 땅을 힘들게 걷고 있는 하나의 순례자다. 지친 순례자다. 그런데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마치가 행렬에서 들어간 게 말치잖아요. 나중에 세인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행렬을 지어서 천국으로 줄줄이 들어갈 때 Lord, 주님,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저도 그 숫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공부하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 아브람, 다윗, 모세, 엘리야, 라합 줄 맞춰 천국으로 입성할 때 주여,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내가 그 넘버, 그 숫자에 나도 포함되고 싶습니다. 끼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그 숫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음의 행진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실수로 제 바지 안에 시계를 넣은 채로 세탁소에 제 바지를 맡겨버렸어요. 보통 제가 잘 체크하는데 그날따라 깜빡하고 급하게 맡긴다고 맡겼어요. 보통 그분들이 받으면서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저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린토피아라고 해서 이제 세탁소, 그리고 본부에 이제 그 빨래가 간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시계를 찾으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시계 어디 갔지 하다가, 아차, 그 바지에 넣었구나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세탁소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세탁소도 본사에 이미 넘어갔는데 아마 빨래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체크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본사에서도 죄송합니다. 모르고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순간 아찔한 거죠. 내 시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시계인데 이제 끝이구나. 정들었던 시계 이제 더 이상 내 시계가 아니구나.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계는 제가 미국에 유학 도중에 샀는데 아주 비싼 시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싸구려 시계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시계인데 아주 가볍고 편해서 그 시계를 참 좋아합니다. 또 정이 많이 들었고요. 그 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또 끝을 딱 누르면 불이 탁 들어가요. 그래서 컴컴한데 시간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이 많이 들어서 참 좋아했던 시계인데 세탁기에 돌려버렸단 말 듣고 그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 시계와의 관계는 끝났구나. 이제 그 시계는 더 이상 내 시계가 아니구나. 끝났구나. 이제 못 쓰게 됐구나. 너무 아쉬웠어요. 며칠 후에 세탁물이 이렇게 와서 이제 찾아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갔더니 놀랍게도 그 시계도 같이 돌아왔는데 시계가 멀쩡한 거예요. 시계 줄만 나가버리고 시계도 멀쩡한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 시계가 방수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까지. 방수가 된다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물에 넣어보지 않았거든요. 확인해보지 않았고. 제 시계가 멀쩡히 돌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계 줄이 나간 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벌써 시계 줄이 오래돼서 한번 갈아야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계점에 갔더니 8,000원만 하니까 시계 줄을 완전히 새 걸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새 시계가 된 거예요. 그 시계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이 시계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야, 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너 정말 힘들었지. 세탁기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잠시 신경을 못 써가지고 세탁기에 들어가지고 세탁소에 들어가서 막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독한 세제가 들어오고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말이죠. 막 빙빙 돌고 막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죽을 고생한 거예요. 제가 왜 시계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계를 물거리를 보는데 갑자기 너무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 인생도 이 시계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는데 얼마나 우리가 호되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힘들죠? 정신없죠? 막 뭐가 쏟아져 들어오고 막 독한 게 들어오고 막 빙빙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막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야근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독한 말도 듣고 여러분 고생도 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계가 만약에 시간이 멈췄으면 시계가 멈췄으면 저는 이 시계를 아깝지 않게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계가 고생을 하고 흠이 있고 뭐 줄이 터지고 다 하더라도 시간만 잘 지켜주니까 저는 이 시계를 다시 다 고쳐서 새 시계처럼 지금 차고 있어요.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상처도 받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부정한 게 많아도 믿음 하나만 지키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품어주실 거예요. 아멘? 다시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지. 그럼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제가 시계줄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천국에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간다. 그러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시계도 아무리 좋은 시계, 내가 사랑하는 시계지만 안 간다면 시계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저는 버렸을 거예요. 이번에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킨다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하면서도 믿음 하나만 그래도 지키고 간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다면 믿음 하나 잃지 않고 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두드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넘어져도 좋아요. 다시 일어났어요. 성공은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거라 했죠. 제가 다시 일어서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만 잃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성자들이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숫자 하나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